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당신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 청년부 안에 안순 집사님의 딸이고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청년부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던 그 자매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자매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청년회 때에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자진해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간 자매입니다. 그 동아리에서 나눔을 하는 시간에 선배가 자기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자매, 확실히 구원받은 거 맞아? 자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묻더랍니다. 모태신앙인 내게 이런 질문을 하다니, 아무리 선배라도 너무한 거 아닌가? 처음에는 조금은 불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묵상하게 되었다는 게 그 자매의 결론이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선배의 질문이 계기가 되어서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편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 자매가 들어있는 그 동아리는 아주 건강한 그런 신앙 동아리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요, 주로 이단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죠.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냐,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물으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움찔해서 대답을 바로 못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다 싶어도 자신이 주장하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 믿는 그 이단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기억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생일을 알면서 당신이 영적으로 태어난 영적인 생일을 모를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그냥 늘 교회를 다녀왔고 아주 조금씩 스며들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자라면 그 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 날짜가 언제였는지 아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양형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구원론을 반박하고 개혁신학의 바른 구원론을 제시한 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아니 우리 모두가 이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흔들리는 구원론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이 복잡하고 또 중요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주제가 복잡하다라는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약간 쉽지 않고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구원을 모르면 사실 그는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 뜻을 성경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 사전에 이렇게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는 행위, 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건져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구원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내신,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설명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구원을 설명한 것인데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구원은 나의 힘으로나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있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모세도 사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약간 혼란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아직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이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완성된 퍼즐을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맞춰보라, 이 구원의 퍼즐을 네가 맞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이 마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의미가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앞뒤가 다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문 12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책에도 보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접속사는 우리가 주의해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접속사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바울이 그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그 앞에서 한 이야기와 연결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그러므로 그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 가지로 요약했죠. 겸손과 순종이라고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당시에 고통과 치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죄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 이것을 성경은 복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는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너희가 잘 간수해라, 끝까지 잘 간수해라, 이 해석은 칼빈이 적은 해석이에요. 오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구절을 칼빈이 이렇게 해석한 거죠. 끝까지 잘 간수해야 된다, 이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용어를 한두 번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구원의 서정, 이 서정이라는 말은 순서라는 의미이죠. 구원에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걸 꼭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고, 진행되는 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 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강도사 고시에 거의 매년 10번 강도사 고시를 치르면 거의 9번 이상 나오는 그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서정이었어요. 안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원의 9가지 단계를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9가지 단계를 앞 글자만 따서 붙여서 그렇게 외웠던 겁니다.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그 말이 뭔 말인가? 여러분,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소명,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죠. 구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중간에 나오는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칭의란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의로운 존재라,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거죠. 십자가가 가능케 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칭의. 구원의 서정 안에는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영화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서정.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요, 성화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화, 거룩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죠. 하지만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순식간에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세상이 달라 보인,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졌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삶이 거룩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습성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거기에 말씀을 채워가는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이 바로 이런 측면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권면에서 세 가지 권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명령 속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권면, 이 세 가지 권면이요, 하나님께 대한 권면이 들어가 있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지켜야 할 권면이 있고, 또 내 자신 안에서 명심해야 할 권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주시는 권면, 그것은 항상 복종하라입니다. 항상 복종하라. 본문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 복종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종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이 복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아니다, 이 복종은 사도 바울을 향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 복종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르긴 해요. 사실 복종의 그 대상을 놓고 본다면 저는 그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바로 앞에서 한번 사용한 단어이거든요. 바울은 그 앞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누구의 복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본을 따라서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했듯이 너희도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복종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순종이죠. 순종과 복종은 사실은 비슷한 의미예요. 성경이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종이 조금 의미가 좀 강하긴 하지만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이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복종이냐 순종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 두려움과 떨림,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포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심과 그 위대하심 앞에 너무나도 나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경외감, 이게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사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요, 내가 복종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내가 동의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일에 내가 협력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협력할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온전히 복종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참 말씀을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너무 지나쳐서요, 이 성경책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몰라. 함부로 다루면 절대 안 되는. 사실은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 신앙의 우리 부모 세대의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씀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설교자가 설교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성도님들이 잘 조금 모르는 부분, 오늘 이 구원에 관한 말씀처럼 참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교의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설교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아침 큐티 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깨닫기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양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육훈련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양육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양육 훈련인 겁니다. 복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철저히 복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복종하는 것. 또 하나는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권면은 원망과 시비를 주의하라, 그런 권면입니다. 보면 14절에 나와 있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불평, 불만, 속삭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비라는 단어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요, 여기 이렇게 바울이 권면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지금 3번 4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이런 표현을 왜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여전히 이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그 증거 아닙니까? 그걸 반증하는 것이에요. 사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교회들마다는 늘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지 않습니까? 설교 한 편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바로 그때 초대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한 일이 생겨났어요.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서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원망이 생겨난 거죠. 초대교회뿐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가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꼭 그 교회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 교회마다 항상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했다가 멸망당했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 같습니까? 멸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광야에서 진멸하시죠.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원망하는,
입술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망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은혜를 망각하는 가운데에서 원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게 원망밖에 없어요. 불평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원망, 불평을 없이해야 합니다. 저는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려면 사실은 교회 안에 당연히 봉사자가 있어야 돼요.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교사며 주차며 안내며 주방이며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봉사자가 없으면 교회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그 자체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특별히 원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불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불평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평할 거리도 없을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꾸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원망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거스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려면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그럼에도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기뻐하라. 자,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두 절을 읽었는데 여기 기뻐하라는 말이 총 4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앞에 2번은 바울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2번은 너희도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기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전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이 전제가 뭡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가운데 이 전제가 있었어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 주로 포도주를 부어서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하는데,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자신이 순교당하는 상황에서 그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를 우리 이상춘 집사님이 드리셨어요. 드리시고 바로 지금 아마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러 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사실은 사진을 찍었는데 폐 쪽의 사진을, 폐가 좀 안 좋아서 폐 쪽의 사진을 찍었는데 좀 치료 효과가 있는가라고 폐를 찍었는데 저 밑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폐는 괜찮은데 저 밑에 뭐 이상한 게 보인다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췌장암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했어요.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오늘 이제 항암 주사 두 번째 맞으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북에서 내려와서 많은 고생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다고. 사실 제가 위로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그 삶이 집사님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기쁨은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 그걸 굳이 성경에 적어 놓겠습니까? 그 기뻐하라고 안 해도 다 기뻐해요.
내 안에 기쁜 일이, 좋은 일이 막 차고 넘치는데 당연히 기뻐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구절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어쩌면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이러한 삶, 구원을 이루면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